다시 한번 하나님께 큰 영광의 박수 올립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아브라함의 삶을 함께 나누고 있죠. 환상도 보았고 약속도 받았고 또 그에 따른 위대한 순종도 했던 아브라함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20장에 보면 반복되는 잘못을 하는 걸 보게 돼요. 누가 아브라함에게 지적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전에 행했던 아브라함처럼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그 똑같은 반복된 실수, 죄악 범한 적 없습니까? 예수님 믿은 이후에 그 누구도 완벽하다 말할 수 있는 자가 없습니다.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요, 아브라함 위대한 순종했습니다. 그 당시에 고향을 출발한다는 것은 대단한 결단입니다. 아비 집을 버리고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간다는 것은 대단한 결단이에요. 거기까지는 큰 결단이었지만 가뭄이 닥쳤을 때 그는 그 땅을 등지고 애굽으로 내려가 하나님의 그러한 순종에 흠을 보이게 되죠.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여러분은 안 그렇습니까? 우리 모두 예수님 믿은 이후에 완벽한 순종하신 분 이 자리에 아마 없을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애굽에 내려가서 동일한 오늘의 반복된 실수, 잘못,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지 않습니까? 오늘 또 99세 되었고 이제 곧 약속의 자녀가 태어날 즈음에 아브라함은 또다시 주변 사람들이 두려워 아내를 사라를 그 왕 주위 신하들에게 누이라고 속이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의 인생의 단편적인 모습이 아닌가 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이 한 번도 책망하지 아니하세요. 아마도 저와 여러분 여기까지 달라오면서 잘못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책망 받은 분이 계시다면 여기에 서 있을 분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자그마치 25년간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가뭄이 들었을 때 가나안 땅을 등지고 내려갔을지라도 아내를 참 하나님이 계심에도 사람이 두려워서 오늘처럼 그렇게 거짓말을 해도 하나님은 야, 넌 포기하겠다. 난 너에 대한 그 약속의 말씀을 도저히 내가 포기하겠다 라고 했다면 아마 아브라함은 여기까지 달려오진 못했을 겁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은 참고 기다리신 하나님의 마음인 줄 보시길 바랍니다. 동일해요. 우리가 믿은 지 10년이 되었든 30년이 되었든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를 늘 변함없이 원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늘 축복을 늘 요구하시고 행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아브라함 99세가 되었을 때 또 주위의 사람들이 두려워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 그런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요. 모세도 그랬습니다. 모세도 하나님 앞에 80세 부름받았지만 그의 모습이 결코 완전한 모습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부탁드려요.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또 완전하기 때문에 우리의 자격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쓰시는 그러한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나이가 많기 때문에, 내 환경이 양치기 때문에, 내가 또 하나님 앞에 실수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쓰고 안 쓰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75세 때 부름받아 99세 때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은혜를 먹고 또 100세 때 아들을 받지 않습니까? 제가 참 아름다운 한편의 모습을 본 기억이 납니다. 한평생 하나님 앞에 열심히 목회했던 한 목사님이신데 그분의 마지막에 참 아름다운 모습을 보았던 신문 기사를 보게 돼요.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제가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 때 부름받았고
또 100세 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셨고, 또 모세 역시 80세에 120세까지 부름받았습니다. 실수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끝까지 모세를,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는 모습. 또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120세 동안에, 그래요, 중간에 멈추고 싶었겠죠. 백성들이 막 자기에게 돌을 던질 때, 원망할 때, 불평할 때 모세는 하나님 제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세를 변함없이 쓰심을 보게 돼요. 근데 제가 모세의 삶을 통해서 좀 감동받은 부분은 그의 마지막입니다. 참 안타깝지만 근래 한국교회의 모습 중에 하나는 참 열심히 목회하시다가 마지막에 은퇴의 모습이 좀 안타까운 모습도 우리는 보이지 않습니까? 모세의 인생은요, 그의 끝이 제일 저는 아름다웠어요. 어떤 말씀이냐면, 여호수아가 사역하기에 조금이라도 본인의 걸림이 안 되도록 그는 무덤조차 남기지 않습니다. 놀랍지 않아요? 그렇게 땀 흘려서 애굽에서 백성들을 이끌었고, 같이 가도 오히려 그렇게 누가 그렇게 무방할 텐데 모세는 그의 무덤조차 남기지 않아요. 여호수아가 편하게 목회할 수 있도록 그는 깨끗이 하나님께서 됐다 할 때까지, 비록 힘들었지만 하나님이 종을 칠 때까지 그의 사역 다 완수하고 깨끗이 물러남을 보게 돼요. 요즘에 간혹 그러한 모습 참 때문에 우리가 좀 안타까운 모습도 많이 보게 됩니다. 지금이 한참 세대 교체 한국교회의 시기라고 많이 말하고 있지요. 한평생 어려울 때, 한국 시대가 어려울 때 목회를 천막부터 시작하였다가 열심히 목회하신 분들께서 이제는 정년, 우리 통합교단의 정년이 70세입니다. 정년을 앞두고 많이 세대 교체를 하는 이 시기에 안타까운 모습도 있지만, 제가 조금 전에 아름다운 모습을 말씀드린 이유는 모세처럼 깨끗하게 목회를 물러나신 한 분의 이야기가 언제가 신문에서 보았다는 거지요. 그분의 모습은 참 평생 어렵게 목회하셔서 그 지역에 아주 아름다운 소문으로 난 교회를 일구어낸 목사님이세요. 그런데 그분이 어느 날 고백하기를, 신방을 갔더니 성도들 아이들의 이름, 성도의 성함이 어느 날 생각이 안 나더래요. 그렇게 눈물 뿌리며 목회했던 목회지에서 열심히 일구어내어서 이제 목회 앞으로 5년 남았는데 65세 될 때쯤에 어느 날 신방 갔더니 이 성도의 성함이 기억이 안 나더래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본인이 기도하면서 마음 받기를, 이제 내가 목회를 떠날 때가 됐구나 하여서 그분이 5년 남기고, 더 하셔도 목회 참 순전하게 겸손하게 잘 하신 분인데 더 하셔도 교회가 더 부흥됐을 텐데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5년을 남기시고 물러나시는 모습, 귀한 모습이지만 그런 분들 많이 계시지만 왜 그분의 이야기가 신문에 나온 이유는요, 그분이 목회를 그만두면서 그분이 한 고백이 신문에 나왔습니다. 어떤 고백이냐면, 나는 은퇴하면은 마치 모세처럼 나는 은퇴하면은 3년간 이 교회에 나는 결코 발도 들어놓지 않겠다. 여러분, 사실 그렇게 설교를 부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본인은 설교를 부탁할지라도 이 교회 3년 동안은 내가 결코 오지 않겠다. 참 본인이 눈물 뿌리며 일구원의 목회지에서 마지막에 그런 고백을 한다는 그 자체가 신문에 나온 이유는 참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온 모습이죠. 또 한 가지는 내가 은퇴 이후에 나의 거할 처소는 이 교회에서 찾을 수 없는, 성도들이 찾아오지 못하는 참 대단한 고백이에요. 어느 목사님은 은퇴하고서 가까운데 교회를 사랑해서 참 귀한 마음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 목사님은 은퇴 후에 성도들이 찾아올 수 없는 곳으로 나는 살겠다. 왜냐하면 후임자가 편하게 사역하도록, 내가 있으면 혹시 성도들이 교회에 불만했을 때 찾아오면 또 후임자가 어렵기 때문에
본인은 찾아올 수 없는 곳으로 살겠다. 그 장문의 글을 쓰면서 후임자를 찾는 그러한 고백이 신문지상에 나온 이유는 그만큼 이 세대가 그러한 목회자를 그렇게 원함을 보게 됩니다. 그 깨끗한 목회. 그래서 그분이 늘 하는 지론이 있어요. 저도 그 신문에 보면서 그분을 보면서 참 좋은 지론이다 느꼈는데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구멍가게도 세상에 있는 구멍가게도 3년간 있어야 자리가 잡는다. 후임자가 실수해도 잘못해도 3년간은 참고 기다려줘야 그러기 때문에 본인은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3년간 시행착오도 겪어야 기다려달라. 그런 마음으로 하신 마음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변에 보면 조금만 더 참았다면, 조금만 더 기다렸다면 참 좋은 결과를 맺었을 텐데 그러지 못한 모습도 우리 주변에 많이 보게 되는 걸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참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보고 참으신다는 거예요.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참지 못해요. 너 나에게 실수했어. 너 나에게 잘못했어. 2번째야, 3번째야, 잘못했어. 전화번호를 차단시키거나 아예 얼굴을 보지 않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아브라함을 25년간 기다리셨고, 그가 중반에 하갈을 통해서 그렇게 실수를 해도 오늘 또 아내를 반복하여서 속이는 잘못을 보였음에도 하나님은 그를 믿습니다. 변함없이 그를 신뢰하는 걸 보게 돼요. 변함없이 그를 위해서 지금 모든 것을 도와줌을 보게 돼요. 지금도 하나님은 잘못은 누가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했어요. 아브라함이 똑같은 반복되는 그러한 죄악을 범했음에도 하나님이 그 모든 걸 다 떠안습니다. 떠안아요. 다 책임져 주세요. 꿈에 나타나셔서 그 아비멜렉에게 그 사라를 너는 절대 범하지 말라. 그는 아브라함의 아내라. 그는 아브라함 말만 듣고 아내를 데려왔는데 누이인지 알고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세요. 지금 잘못은 아브라함이 하였지만 하나님이 다 짐을 짊어지십니다. 그리고 도리어 아브라함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사람 앞에서 7절 말씀,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7절.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브라함의 잘못을 하나님이 지금 다 짊어지세요. 여러분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믿은 지 10년, 20년 다 틀리겠지만 예수님 믿은 이후에 여러분의 잘못, 여러분의 짊어지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여기에 서 있을 분 아무도 안 계십니다. 저 역시 우리 모두 역시 반복된 실수, 반복된 잘못 다 하나님 앞에 범하고 많지만 하나님이 기다려주셨어요. 우리의 실수 아시면서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그 모든 짐을 다 짊어지셨다고요.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편하게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그간의 잘못 여러분이 다 책임졌다면 여기에 서 있을 분 아무도 안 계실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아브라함 99세 때도 그렇게 약속을 받았고 은혜를 받았음에도 똑같은 잘못을 범하였음에도 하나님이 그것을 다 짊어지심을 보게 돼요.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 참 어제 지은 잘못, 지난주에 지은 잘못 똑같이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렇게 보여드렸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믿는다는 거예요. 이건 세상 논리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세상에서는 계속 반복된 실수가 많으면 이 사람을 그냥 해고시키거나 버리지 않습니까? 세상 원리는. 하지만 하나님은요, 세상 그 이치로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내가 이전에 잘못된 반복된 잘못을 아니 100번, 1000번, 10,000번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저질렀을지라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오히려 아비멜렉 앞에서 그는 선지자라. 그를 건들지 말아라. 선지자라.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심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신앙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택하신 은혜, 택하신 축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축복하시고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우리 17절 18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18절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기도까지 응답하심을 보게 됩니다. 17절 18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의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여러분 세상 이치로 이해가 돼요? 아브라함이 잘했다면 기도 응답도 될 것이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브라함이 잘했을 때 기도 응답으로 그러한 역사가 나타났을 텐데 또 아브라함이 잘했을 때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그를 함부로 대했을 때 모든 태를 닫으신 그러한 일을 우리가 이해가 될 텐데 아브라함은 오늘 잘못했거든요. 잘못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아내를 데려온 아비멜렉 집의 태를 닫으시고 더 나아가서 오늘 아브라함의 간구를 응답하심을 우리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한 번도 난 너에게 실망했다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의 반복된 잘못, 이제 너에 대한 약속을 내가 포기하겠다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1000번 만번 잘못하여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나를 믿으시고 나의 기도에 역사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내가 아무리 부족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대신 나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나의 삶 속에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오늘 방금 읽었던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이 말씀은요 아브라함의 주위에는요 보이지 않지만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아주 전능한 보호하심이 그를 둘러 진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그가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세상 이치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내가 부족함에도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금도 여러분을 둘러 진치심을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헤아릴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10만큼 잘하면 하나님이 10만큼 은혜를 주는 그런 논리가 아니에요. 내 10에 20 상관없이 하나님은 나를 택한 이상 내가 측량할 수 없는 그 은혜로 여러분을 지금 하나님 보호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설명할 수 없어요. 내가 100을 드리면 100을 주는 분은 아니에요. 내가 110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나를 택하신 이상 나를 끝까지 책임지시고 나를 끝까지 믿으시고 내가 100세든 99세든 하나님은 상관없이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탁하옵기는 여러분 자책하지 마십시오. 가끔 신앙생활 하면은 나 또 넘어졌어, 나 또 잘못했어, 나 또 이러한 실수했어, 나 왜 그럴까.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보시는 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자기의 자책 때문에 포기하는 그런 경우를 보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결코 여러분을 놓지 않는데, 포기하지 않는데 그리스도인 자신의 자책함으로 난 역시 안 돼, 난 역시 참 부족해, 난 역시 아무것도 안 돼, 난 못해, 그렇게 자신을 자책하고 정죄하는 이 모습은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넘어질지라도, 여러분이 부서질지라도 하나님은 그 자리에 처음 때나 지금이나 영원토록 여러분을 믿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온전히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은 지금도 여러분을 위해 일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 응답이 내가 잘하면 기도 응답해주고 내가 못하면 기도 응답, 여러분 그것이 아니에요. 뭐 잘하면 더 은혜를 받겠죠. 하지만
하나님 여러분 은혜 주시는 응답의 기준은요, 내 외적인 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택한 자녀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의 조건은요, 외적인 그러한 여러분의 응답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이상 여러분이 어떠한 고백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일을 행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세상처럼 잘해야 응답해주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고요. 우린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어요. 집에 아버지처럼 아버지가 잘해야 내게 용돈을 주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은혜라는 거예요. 세상 논리로 설명할 수 없는, 오늘 또다시 이런 반복을 했음에도 하나님은 도리어 그를 선지자라 높여주시고 그가 나올 때 양과 소와 또 살아있는 은천냥까지 베풀어주는, 이게 논리로 설명되겠습니까? 응답까지 해주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 신실하게 믿으면서 이 한 주간 여러분 외적인 모습 절대 바라보지 마세요. 저도 이런 마음을 많이 가졌었지만, 여러분 사람의 생각에 사로잡히면 하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사람의 생각, 여러분의 생각 사로잡히지 마세요. 그 생각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면 감사하지만 그 생각의 때론 여러분을 정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결코 여러분 사람의 생각에 여러분을 가다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건 나의 생각이고 하나님은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의 그 헤아릴 수 없는 사랑을 의지하며 내가 잘했기 때문에 못했기 때문에 그분이 응답 안 하고 그것이 아니라 헤아릴 수 없는 그분의 마음으로 그분은 나를 위해 지금도 일하시고 축복하시고 기도하시고 나의 모든 잘못을 그분이 다 짊어지시고 행하심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